요즘 아이들 고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방석을 깔고 앉았던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석을 깔고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춥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의 방석을 가져다가 앉으면 나도 전교 1등 한다, 성적 오른다, 뭐 그런 속설이 있었던,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영험한 물건이나 어떤 영험한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어떤 능력을 더해주는 그런 장소나 물건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기운이 센, 기가 센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세도나 지역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세도나라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냥 황량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역 같아 보입니다. 정말 차를 타고 오랫동안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중에서 레드락이라고 빨간 바위라고 할까요? 거기 그런 큰 바위가 있는 곳이, 세도나 지역에 큰 바위가 있는 곳이 바로 저 곳입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왜 레드락이냐면은 빨갛거든요. 바위가 빨갛고 흙도 빨갛고 조그마한 심지어 돌멩이도 빨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하나 주워 왔습니다. 그런데 왜 빨간가 했더니 철분 성분이 많아서 빨갛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를 끌고 세도나 지역의 레드락 근처에 관광지에 갔는데, 야, 거기도 한국 식당이 있는 겁니다. 역시나 한국 식당이 있고, 20년 전인데,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팜플렛들이 있는데 한국말로 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세도나 지역의 레드락 그 지역이 세상에서 가장 기가 센 지역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기 받으러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안내문이 팜플렛으로 한국말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세서 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더라고요. 정말로 어떤 기운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를 준다면,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를 받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의 장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어떤 특별한 영험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원, 이렇게 유행처럼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원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기도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과연 맞을까?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했던 교회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의 후손이고 또 장로교, 지금 우리 개신교죠. 그 신학을 아주 지대하게 공헌하였던, 신학을 세우는데 위대한 학자고 설교가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교회도 저는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평범했습니다. 또 D.L. 무디라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또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은혜 받아서 사람이 변하여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D.L. 무디, 그의 생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만약 그 생가나 그가 사역했던 교회가 특별한 곳이라면은 우리는 거기 가서 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가 매일 지나는 그 길에서 매일 지나면서 보았던 그 조그마한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기해서 가서 가까이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영험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험한 곳은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영험한 곳이고 거기가 거룩한 땅이죠. 그러니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너희에게 이미 예수의 충만이 임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미 임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면은 길을 받을까? 어디 가면 은혜 받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충만함이 임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습니다. 내가 충만함이 있나?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막 겹겹이 덮일 정도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열면서 이미 충만하게 임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 이 시간 개념에서 이 충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먼저 우리의 시간 개념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저렇게 달려가죠. 근데 저 사진을 놓고 보니까 화장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과거라는 것을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한 번도 내디뎌보지 못했던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리고 우리 뒤에는 과거라는 발자국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볼 때 미래지향적이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저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과거를 한번 보면서 공부해봐. 이 어려움들을 과거에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혹은 선배들 혹은 역사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겼는지 한번 과거를 돌아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이 언제냐면 걸어가다가 절망이나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잘 보이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죠? 그러다가 또 난관을 부딪히면은 또 뒤를 바라보면서 또 공부도 해보고 조언도 구해보고 또 과거에 어땠는지 연구도 해보고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과거 지향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고 있냐면 과거를 향해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향해서.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내일을 바라보면서도 어디를 걸어간다 생각하냐면 과거를 향해 걸어간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 완전히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와는 전혀 반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그 과거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내 미래는 점점점 그 과거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 사건은 분명히 과거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유대인들은 그 과거 사건을 앞에 두고 가는 겁니다. 과거 사건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 삶 가운데에도 이 과거에 있는 이 사건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뒤에 따르는 미래에도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내 뒤에 따르는 미래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 중에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는 장로님의 기도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딱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법입니다. 말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 그 사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과거의 사건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동안에 내 미래에는, 내 뒤에 따르는 미래에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난다.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것이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 따라가는 동안에 내 뒤에 따라오는 그 미래는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간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이미 충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충만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죠.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미래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죠. 충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충만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과거 사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신 그 역사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뒤에 따라오는 미래는 그 미래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리고 역사하신 그 은혜의 기적이 충만하게 내 미래에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과거를 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역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하니 내 미래도 그렇게 충만하게 되겠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이고 믿음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떠났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의 충만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죠.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신 은혜의 충만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과거로 치부하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성경을 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출애굽 사건에 함께 하셨으니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순서라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아브라함과 요셉과 출애굽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 역시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충만의 근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 역사, 성경의 역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충만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보라고, 과거를. 너희 눈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두지 말고, 그래서 더듬더듬 이렇게 더듬어가는 그런 소경처럼 살지 말고 너희 눈을 말씀, 성경, 과거에 두라고. 그 과거에 둘 때 너희 미래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 미래가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펼쳐질 미래다.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고 또 충만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왜냐하면 그 충만한 사건들이 너희 미래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 미래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볼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 다시 과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본다면,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겠구나, 충만하게 임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시선을 둬야 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우리 눈은 계속 미래를 향할 겁니다.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를 묵상하라고. 그러면 그 과거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2025년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기억을 뒤로 그냥 두고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앞에 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2026년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 개념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원어로 보면 은혜 대신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 두 번째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직선으로 간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년이 끝나면 또 7년이 올 것이고 8년이 올 것이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시간을 겹겹이 이렇게 내 앞에 쌓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처럼 시간이 한 겹 한 겹 차곡차곡 눈이 쌓이듯이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의 더미가 이렇게 크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달려가니까 잊어버리기 쉽고 또 찾아야 되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쌓고 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쌓고 쌓을 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대신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그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 한번 볼까요?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하지만 그의 인생 스토리를 쭉 보았을 때 잘한 때도 있었고 못한 때도 있었고, 일직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있었고 죄 지을 때도 있었고 잘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다윗이라는 인생 한 덩어리가 은혜가 차곡차곡 쌓인 그런 인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직선이긴 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선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으셔서 결국 너희 인생을 한눈에 보았을 때 무엇밖에 안 보이느냐? 은혜밖에 안 보인다. 은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순간을 떼어놓고 보면은 후회되는 게 굉장히 많죠. 2025년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흑역사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만 있다면 2025년을 잘라내고 싶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고 그래서 너의 앞에 있는 인생이라는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덩어리냐, 어떤 무더기이냐, 은혜의 무더기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간 개념이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많이 남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겹이 또 쌓인 겁니다. 어떤 것이 쌓였느냐? 은혜의 겹이 또 쌓인 겁니다. 죄 많았고 부족함 많았고 후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으시고 또 2026년도 은혜로 그렇게 덮어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덩어리.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겹 이불을 덮습니다. 2025년이라는 은혜의 한 겹을 덮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026년이라는 은혜의 이불을 또 덮을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2026년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덮이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과거의 역사가 있었던 그 어떤 그런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충만함,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정말 내 삶 가운데 있을까? 정말 2026년 가운데 그런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여전히 의심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이후로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3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바울 서신을 마지막으로 쓰여졌던 그 책으로 살았습니다. 세 가지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잘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새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살았을까요? 30년 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30년의 공백,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30년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의 가르침 새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가지고 30년을 살아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봤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은혜 위에 은혜였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점은 30년이 지났지만 성경이 끝나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쓰였는데 그 30년이 지나고 난 요한복음의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이 있었고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요한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거의 나이가 90세 정도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예수님의 말씀과 그 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과거의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덮는 것을 나는 그동안 30년 동안 경험했다고.
그것이 요한복음을 여는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기댈 것은 과거의 하나님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단 2달만이라도 기도해보자고 여러분에게 도전 드렸죠. 단 2달간만이라도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이제 곧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 제목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요한이 충만함이 맞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덮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 제목을 무엇을 써야 될지 잠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9시 송구 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올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많이 오겠다 싶었습니다. 역시나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더 부담이 됐습니다. 어차피 11시 예배면 서로 비몽사몽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할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끌려온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낡은 등불이 새 등불을 밝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낡은 등불이 새 등불을 밝힌다. 무슨 의미일까요? 2가지 양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양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그마한 양초 그리고 큰 양초, 새 것처럼 보이는 양초가 있는데 어떤 것이 아버지 양초고 어떤 것이 어머니 양초로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조그마한 것이 아버지 양초, 큰 것이 아들 양초, 자녀 양초 이렇게 보이겠죠. 사실 조그마한 양초는 거의 타들어갑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거의 타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이 밝은 빛을 높은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높이 올려서 마지막을 밝게 비추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을 화려하게 가실 수 있도록, 보내실 수 있도록 높은 데 올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프리카 속담은 반대입니다. 조그만한 양초에 마지막 소명이 있다면 낡은 양초는 새 양초에게 빛을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격언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넘겨주어라. 너 인생에 네가 빛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의 마지막 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그 다음 양초에 다음 초가 빛날 수 있도록 그 초에게 빛을 넘겨주어라. 이것이 아프리카의 격언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넘겨주기 위해서 여기에 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가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손목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믿음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부모처럼,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충만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신은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